인간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보세요. 당신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은 실제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나 찬양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어요. 저는 설교나 각종 집회, 기도나 영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동안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게 힘들거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지 않고 개인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유지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이것은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홀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싱글이 아닙니다. 믿음은 파트너가 있어야 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우상의 형태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씀은 강제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에는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존재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달리 세상의 신적 존재들은 무엇인가 소모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모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파괴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신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 존재는 풍요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인신 제사를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몰렉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그 존재는 개인이나 국가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불태우는 잔인한 희생을 돌려줍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을 되돌아보면 상처나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우리는 신적 존재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 권력, 명예, 가정, 자녀, 평판, 대우 등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가치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해지겠지만 현실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가시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치의 서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가치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라는 기준으로 따질 때 모든 것이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OX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놓고 보면 내 삶의 태도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아서 어떠한 존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 무적 치트키를 쓰면 어떤 적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아요. 약해도 나의 공격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무적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플레이어는 평안할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나를 가로막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무한히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평안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소모시킬 뿐 위로와 의지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마음을 전부 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강력한 힘은 기본 옵션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돼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이 내어주신 전부를 근거로 삼아서 나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아벨은 자신과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재물은 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삶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분노라는 우상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두 내던지세요. 아껴서 뭐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주인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완전히 깨지고 말 겁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의 삶이 붕괴되는 것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신적 존재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을 비우는 것 또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 빈자리 위에 수많은 우상들이 앞다투어서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우상으로 가득해서 두려움과 무질서, 덧없음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마음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세상의 어떤 존재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하고 무한하며 압도적인 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을 업신여깁니다. 가치 없다고 말해요. 환경에 따라 믿음은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가벼운 것이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곳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는 우리가 가서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구독자님 주변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없잖아요.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는 진리를 아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의 임재가 가능한 존재,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 논리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신적 존재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리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